예, 이제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함께 찬송합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전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이렇게 코로나19 때문에 심각한 상황이지만 각자 가정에 흩어져서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을 지키며 예배할 수 있는 은혜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거두어 주시옵소서. 예배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준비해 두신 은혜와 복들로 가득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조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아버지,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나 주의 이름 높이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높이 올린 깃발처럼 주의 이름 높이리.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예수 사랑해요. 예수 사랑해요. 나 주 앞에 엎드려 경배와 찬양 왕께 드리네. 오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해요. 나 주 앞에 엎드려 경배와 찬양 왕께 드리네. 오 할렐루야 찬양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 되신 여호와.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나를 지켜주시네. 아멘.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이 나의 산소, 주님이 나의 요새, 주님이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시간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에 우리 원성광 장로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날을 맞이하였으나 코로나 사태로 성도님들이 모이지 못하고 각자 흩어져 각 가정에서 예배하오니 예배하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 교회에 큰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하심에 감사드리옵나이다. 세상에서 가장 성경적인 교회라는 비전을 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날마다 말씀과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말씀으로 변화되어 행복해하며 세상과 이웃에 희망을 주는 공동체가 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 이 시간 비록 가정에서 컴퓨터를 켜놓고 미디어로 예배를 드리고 있으나 그 어떤 예배보다도 뜨거운 은혜가 넘쳐나는 예배가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결단코 믿음의 후퇴가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성령님께서 강권하시어 붙잡아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빠져 있을지라도 끌어올리시고 저희들의 발걸음을 견고하게 하옵소서. 어떠한 고난과 시련이 올지라도 감당하게 하시고 피할 길을 주시는 창조주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옵소서. 마스크를 쓰고 사회적 거리 두기로 생활이 불편하고 서로 교제하기가 힘이 들지라도 세밀한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과 더욱 깊은 교제를 하게 하옵소서. 저희들의 무지와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회개하며 간절히 기도하오니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신뢰함으로 이전보다 더 복된 삶을 살게 하옵소서. 물질의 풍요로움과 일상생활의 편리함이 우리의 행복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세상의 그 무엇보다 귀중함을 깨닫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대통령과 정치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지혜와 은혜로 이 나라를 다스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영적 리더자를 세우신 담임 목사님께 능력과 권능을 부어 주시옵소서. 사람을 세우고 살리는 말씀을 전하게 하옵시고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옵소서. 선교사의 사명을 감당하시는 원로 목사님과 당회원과 교역자와 목자들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함을 주시옵고 성령 충만하게 하옵소서. 찬양하는 오영전 집사님에게 은혜를 주시어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저희들에게는 큰 감동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참 자유를 만끽하게 하시고 믿음과 소망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세상에서 승리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 날의 잘못을 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지난 날의 허물을 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주여 나의 죄를 위하여 주여 주여 십자가를 지셨네. 주님 가신 그 길을 나도 걸어야 하네. 주님 가신 그 길을 나도 걸어야 하네. 주여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지난 날의 잘못을 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지난 날의 허물을 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주여 나의 죄를 위하여 주여 주여 십자가를 지셨네. 나의 생명 다하여 주를 위해 살리라. 벙어리가 되어도 찬양하며 살리라. 주님 가신 그 길을 나도 걸어야 하네. 주님 가신 그 길을 나도 걸어야 하네. 아멘. 예, 은혜로운 찬양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온라인 예배를 계속해서 드리게 되었습니다. 코로나19 재확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일 오전, 오후 수요 예배, 새벽 기도회 모든 예배 시간을 온라인으로 드리게 됩니다. 예배의 성공자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불평제로 프로젝트가 계속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12월 31일까지 계속 진행되니까 가정에서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불평하지 않는 삶으로 세워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 주 토요일까지 여름 행사가 모두 마쳤습니다. 유치부를 시작해서 영아부, 유년부,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청년부까지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시고 협조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우리 결혼식이 있는데요. 박창수 집사님 큰아들 박경지 우리 군이 오는 토요일 날 오후 1시에 로터스 101 단독홀에서 그렇게 결혼식을 행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19 때문에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적용에 따라서 많은 사람들을 그렇게 모시고 예배 드릴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직계 가족들만 모시고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 박창수 집사님 가정을 위해서 축복해 주시고 또 축하해 주시고 또 개인적으로 인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2월 3일 있을 우리 고3 아이들 올해 수능생이 상당히 어려움 중에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하여 이렇게 인터넷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실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귀한 헌금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일헌금을 드립니다. 감사 헌금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신앙 고백을 담아 11조 헌금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건축 헌금 드립니다. 선교 헌금 드립니다. 이웃 사랑 헌금 드립니다. 나눔의 헌금 드립니다. 드리는 모든 손길들마다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땅의 기름진 복들로 가득가득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마음껏 드리고 가난한 이웃들에게 나누어 주고도 12광줄이나 남음이 있는 기적의 인생들로 우뚝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이사야서 26장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이사야서 26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이사야 26장 1절부터 4절까지 우리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어린이 여러분들, 청소년 여러분들 다 같이 성경을 찾으세요. 성경책 995쪽입니다. 구약 성경 1절부터 4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그렇게 읽고 4절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날에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으며 여호와께서 구원을 성벽과 외벽으로 삼으시리로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심이로다. 아멘. 자, 우리 옆에 사람 보시면서 한번 인사합니다. 우리 가정에서도 우리 자녀들을 바라보시면서 한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고 미사축합니다. 오늘도 은혜 많이 받으세요. 인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수도권을 중심으로 해서 이 코로나19 사태가 전국으로 확산되는 그런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난 8월 18일에 수도권에 있는 교회는 온라인 예배로 드리라라는 정부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8월 20일입니다. 지난주 목요일이죠. 대구 기독교 총연합회에서는 대구 지역 교회도 2주간 온라인 예배를 드려달라는 권고가 있었습니다. 이 권고를 받고 이제 겨우 교회가 회복되고 예배가 정상화되어 가고 있는데 코로나19 사태가 발생했던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앞이 캄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해서든지 모여서 예배를 드리려고 간절히 기도하면서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토요일 8월 22일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즉 대면 예배 금지라는 그런 정부의 발표가 내려졌습니다. 정부의 발표를 듣고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리고 아쉽고 유감스러운 부분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민과 성도의 안전을 위해서 참으로 안타깝고 참담한 마음으로 어쩔 수 없이 온라인 예배로 전환했습니다. 허탈하고 답답한 마음 금할 길이 없었습니다.
코로나19 사태가 발생되고 난 이후에 참으로 힘겨운 여정을 보내면서 지금까지 우리 교회는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정상화되고 예배가 정상화되어가는 그런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노력들이 수포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 지난 6, 7개월간 겪었던 일을 처음부터 다시 겪어야 한다고 생각하니 온몸에 힘이 빠지고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무엇보다도 이제야 겨우 교회가 안정세가 되었으며 예배가 회복되었는데 다시 6개월 전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생각하니까 너무나 힘이 든 그런 여정을 보냈습니다. 무엇보다도 코로나19로 또다시 힘겨운 여정을 걸어가야 될 성도들 한 분 한 분을 생각하니 답답하고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그런데다가 교회가 코로나19 재확산의 논란의 중심에 서 있다는 것 또한 굉장한 아픔으로 다가왔습니다. 지난 주간 8월 21일, 22일 양일간 우리 교회는 주일학교 여름행사 마지막으로 중등부, 고등부 연합으로 이곳에서 수련회를 했습니다. 참으로 은혜 중에 그렇게 수련회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주일날 23일 주일 예배를 온라인 예배로 전환하고 이제 오전 2부 예배를 마치고 우리 교역자들이 함께 모여서 회의를 하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우리 김참견 목사님 핸드폰으로 문자가 날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문자 내용이 이것이었습니다. 빨리 코로나 검사를 받으라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니까 우리 김창겸 목사님 딸 민하가 다니는 유치원에서 확진자가 발생했고, 그래서 민하는 그 유치원에 다녔기 때문에 빨리 검사를 받으라는 연락이었습니다. 순간적으로 너무 놀라서 만약에 민하가 확진자로 결정날 경우에는 그 전 토요일, 금요일 날 우리 청소년들이 이곳에서 수련회를 했기 때문에 담당 교역자인 김창겸 목사님 인도하에 했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심각한 상황을 만날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문자를 받는 즉시 모든 회의를 중단하고 교역자들도 곧바로 접촉 전혀 하지 않고 교회를 완전 소독하고 전부 헤어졌습니다. 그리고 주일 저녁이 되었습니다. 또 다른 연락이 왔습니다. 시지중학교 선생님이 확진자로 그렇게 발표가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에 다니는 아이들이 시지중학교 아이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만약에 시지중학교 다니는 학생 중에 한 명이라도 코로나 확진이 된다면 우리 교회는 금요일, 토요일 수련회를 했던 모든 학생들, 목자들 한 사람 없이 전부 전수조사를 해야 되며 아마 우리 교회 이름이 언론에 오르락 내리락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주일날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이 위기 중에 어떻게 교회를 세우며 성도들을 섬겨야 하나 고민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면서 안 그래도 며칠 밤을 설치고 난 이후였습니다. 그런데 주일날 몸이 조금 좋지 않았습니다. 몸이 굉장히 쑤시고 아픈 그런 현상이 있었습니다만 그러다가 괜찮겠지, 자고 나면 괜찮겠지. 그러고 주일을 잠도 잘 못 자고 설쳤고 월요일 날 일어났는데 다행히 이제 우리 민아도 음성 판정이 나고 시지중학교 전원도 음성 판정이 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가슴, 왼쪽 가슴 부위와 왼쪽 가슴 이 뒷부분, 등 부분이 바늘로 송곳으로 찌르는 듯한 아픔과 함께 통증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괜찮아지겠지 하고 좀 있으면 괜찮겠지 하고 다음 날이 되었습니다. 고통이 점점 심해 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뭔가 이상이 생겼구나 직감을 하고 곧바로 병원에 찾아갔습니다. 병원에 가니까 대상포진이라는 그런 결과를 맞았습니다. 이 대상포진은 신경을 많이 쓰거나 스트레스를 받으면 면역력이 저하되고 그래서 고령자들에게 많이 찾아오는 병이라고 합니다. 이번 코로나19로 인하여 한 일주일 넘게 동안 1년의 일들로 많이 힘들었는가 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코로나19 위기를 우리는 어떻게
보내야 할까요? 우리 교회도 상당한 위기가 왔고 또 모든 사람들도 지금 너무나 지쳐 있습니다. 이 와중에 또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려고 하니까 정말로 어떻게 해야 될까? 도대체 어떻게 이것을 이겨나가야 될까? 상당히 고민이 되고 또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알렉산더를 기억하십니까? 이 알렉산더 왕은 그리스, 페르시아, 인도에 이르기까지 대제국을 건설했던 대단한 사람입니다. 가히 인간의 어떤 힘을 능가하는 용장이죠. 그런데 이가 알렉산더가 어떻게 죽은 줄 아십니까? 모기에 물려서 죽었습니다. 참 재밌지 않습니까? 그렇게 강인한 사람, 전 세계를 제패했던 그 강인한 사람이 모기라는 연약한 정말로 작디 작은 하나의 미물에게 물려서 죽었다는 것이죠. 이것을 보면 인간은 한없이 나약하고 연약하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이 연약함, 우리의 이 나약함을 이 코로나19 앞에서 다시 한 번 더 기억하게 됩니다. 그래서 때로는 속절없이 넘어지게 되고 무너지게 되고 육체적으로 쇠잔하시고 정신적인 어떤 충격에 빠뜨려지게 되고 이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겨내고 다시 한 번 더 벌떡 일어나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사명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사야 26장의 말씀을 함께 펼쳐 놓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남유다 히스기야 왕 때의 이야기입니다. 남유다 히스기야 왕이 남유다를 통치할 때 북이스라엘은 망합니다. 누구에게? 아수르라는 거대한 나라가 일어나서 바로 북이스라엘을 점령해 버립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을 점령하고 난 이후에 이 아수르는 서방 정책을 쓰면서 계속해서 나라를 점령하려고 하는데 남유다가 이제 드디어 타켓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남유다를 점령하려고 아수르가 힘을 쓸 때입니다. 이때 나라를 다스렸던 히스기야와 백성들은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져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이 망했기 때문에 남유다도 곧 망할 수 있겠구나 하는 이런 위기 중의 위기, 절체절명의 위기를 만났습니다. 이 시기에 하나님의 사람 이사야가 바로 지금 절망을 경험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오늘 본문을 기록하게 됩니다. 남유다 히스기야 왕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지금 전달되는 이 얘기인데 이 내용이 뭐냐? 바로 절망을 경험하고 있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무엇이라고 얘기하느냐? 바로 희망을 노래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절망의 때에, 이 어려움 때에, 이 위기의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야 할 것은 희망을 노래하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회복시켜 주실 것이기 때문에 지금의 절망, 지금의 어려움, 지금의 코로나19, 지금의 여러 가지 여건들이 힘들고 어려운 것은 분명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회복시켜 주실 테니까 희망을 노래하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의 삶의 방식은 절망의 때에 희망을 노래하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어려울 때일수록 부정적인 생각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패배주의, 비관론에 빠지지 말아야 됩니다. 절망적인 생각 속에 매몰되지 말아야 됩니다. 환경이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고 희망을 노래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잘 되는 사람입니다. 앞으로 더 잘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 가지 절망과 어려움이 있을수록 그렇게 고백하십시오. 나는 잘 되는 사람입니다. 앞으로 더 잘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옆에 사람에게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잘 되는 사람입니다. 앞으로 더 잘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위기 가운데서도, 이 절망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보십시오. 1절을 한번 읽어보십니다. 절망 중에 부를 노래가 무엇이냐 하는 것이죠. 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날에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으며 여호와께서 구원을 성벽과 외벽으로 삼으시리로다. 아멘. 그날에라고 시작합니다. 그날이 언제입니까? 바로 심판날을 말합니다. 이 심판날, 하나님 심판의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심판의 때라는 말은 이 이방인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 세상은 심판을 받게 됩니다마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는 구원의 날이 됩니다. 궁극적으로 이 절망의 때에, 이 위기의 때에 아수르가 강세를 떨치고 아수르에게 포로가 되고 아수르에게 잡혀있고 아수르 때문에 힘겨워하고 있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심판의 때에 내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해 주리라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코로나19 때문에 심각한 위기 중에 있습니다. 때로는 답답한 마음입니다. 이 환경적으로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환경입니다. 그러나 그날에 나는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해 주시는 날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시는 날, 바로 회복되는 날을 말하게 됩니다. 그때에 어디에서? 그날에 어디에서요? 읽어보십시오. 어느 땅에서? 유다 땅에서라고 말합니다. 이 유다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삶의 터전입니다. 이 삶의 터전도 회복된다는 말이에요. 그날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고 있던 이 삶의 터전이 회복되겠다는 말입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삶의 터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대구도성 경산 시지 지역이 지금 코로나로 심각합니다. 이 나라 이민족을 비롯하여 전 세계가 심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이 땅을 밟고 있는, 우리가 발을 딛고 있는 이 땅, 다른 사람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이 딛고 있는 이 유다 땅이 회복될 것이다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그날의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 노래를 부르리라.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때에 노래를 부르게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절망입니다. 지금은 고통입니다. 지금은 아픔입니다. 지금은 답답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져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말씀하시길, 내가 노래를 부르게 해줄게. 어디에서? 그날에, 구원의 날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고 있는 삶의 터전에서, 이 자리에서 마음껏 노래를 부르게 해줄게. 노심소차하고 전전긍긍하고 있는 히스기야와 바람 앞에 등불과 같은 상황에 빠져있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 풍전등화와 같은 상황에 빠져있는 이 남유다를 향하여 희망의 노래를 부르게 되리라 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절망의 때에,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절망의 때에, 코로나 위기 중에 모든 것이 막혀있을 때, 앞뒤 좌우가 막혔을 때 희망을 노래하는 사람들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회복하여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 절망 중에 부를 노래가 어떤 노래인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코로나19 시대에 지금 어떤 노래를 불러야 하느냐, 어떻게 하나님을 노래하고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1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찬양의 내용이 1절에 있습니다. 이 노래를 부르리라 하면서 찬양의 내용을 소개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날에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으며 여호와께서 구원을 성벽과 외벽으로 삼으시리로다. 아멘. 자, 이것을 표준 세번역에서는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날에 오면 유다 땅에서 이런 노래를 부를 것이다 하고, 우리의 성은 견고하다. 주께서 친히 성벽과 방어벽이 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자, 이 노래를 그러면 제가 풀이해서 쉽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어떤 노래를 부르느냐? 첫 번째입니다. 어떤 노래를 부르느냐? 첫 번째, 주님은 견고한 성읍과 성벽, 방어벽이 되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십니다. 이렇게 찬송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견고한 성읍이십니다. 성읍이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산성이란 말이에요. 우리를 지켜주시는 산성이십니다. 성벽과 방어벽, 외벽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십니다. 이렇게 노래를 하라는 것입니다. 이 절망의 때에, 이 위기의 때에, 우리 앞에 수많은 난관이 찾아오고 역경이 찾아올 때 우리가 부를 노래가, 주님은 나의 성읍이요, 주님은 나의 성벽이시며, 주님은 나의 외벽, 주님은 나의 방어벽이 되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1절에 여러분 보십시오. 1절에서 견고한 성읍이라는 말은
이르아즈라는 히브리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르아즈.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건설할 도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고 보호해 줄 도성을 건설하겠다는 겁니다. 그 성읍을 견고하게 크게 짓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위기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할 도성, 그게 성읍인데 다른 말로는 산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산성을 세우셔서 하나님의 성읍을 만드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럽니까? 성벽과 외벽, 외벽은 바로 방어벽입니다. 이것은 성벽, 외벽은 같은 표현이에요. 같은 것을 말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내벽, 외벽, 안쪽에 벽도 있고 바깥쪽에 벽도 있고, 이건 뭐냐니까 마치 겹겹이 벽을 쌓아 놓은 것을 표현하는 표현법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겹겹이 내벽, 외벽으로 겹겹이 성을 쌓아가지고 성벽을 쌓아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보호해 주신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외벽과 내벽, 이 방어벽, 이것은 바꾸어 말하면 요새입니다. 우리가 부를 노래가 무엇입니까? 이 어려운 때에 답답한 마음이 있고 정말로 갑갑한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해 주십니다. 그날에 유대 땅에서, 그날에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삶의 터전에서 이렇게 노래하라고 합니다. 노래하라.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성읍, 주님은 나의 성벽, 주님은 나의 방어벽, 외벽. 그러면서 하나님께 노래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려울 때일수록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을 바라며 하나님이 나의 산성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나의 요새가 되어주시며 하나님이 나의 성읍이 되어주시고 성벽이 되어주시고 외벽이 되어주시고 방어벽이 되어주신다는 사실을 노래하면서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반드시 지키시고 보호하신다. 하나님께서 내 백성을 지켜주실 것이다. 코로나가 아니라 코로나보다 더 큰 위기가 와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켜주시며 하나님의 교회를 지켜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려울 때에 이 노래를 부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놀라운 복을 어떤 사람이 받아 누릴까요? 하나님이 나의 성읍이 되어주시고 나의 성벽이 되어주시며 나의 방어벽이 되어주신다고 말씀하시며 노래하라 그러는데 누가 이런 은혜를 누리게 될까요? 2절을 우리 한번 볼까요? 2절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문들을 열고 신의를 지키는 의로운 나라가 들어오게 할지어다. 아멘. 여기서 신의라고 합니다. 오늘 이 본문을 해석하기 전에 먼저 둘째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합니다. 주님을 믿고 신뢰하면 견고한 성읍의 문이 열린다. 우리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견고한 성읍, 견고한 산성의 문이 열리는데 어떤 자에게 열리느냐? 주님을 믿고 신뢰하는 자에게 그 문을 열어주어서 그 성 안에 들어가서 안전히 거하도록 만들어준다는 말입니다. 오늘 2절에서 신의라는 말은 히브리 원문에 에문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단어를 NIV 버전을 비롯하여 영어 성경을 보니까 이 베이스풀이라고 번역을 해놨어요. 베이스 혹은 베이스풀. 바꾸고 말하면 믿음, 신뢰, 신실, 믿을 만한 이런 뜻입니다. 무슨 말을 하는 것입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시고 성벽이시고 방어벽이시고 요새가 되는데 그 성벽의 문이 누구에게 열리느냐? 견고한 믿음을 지키는 자, 믿음을 가진 자, 우리 주님을 신뢰하는 자, 주님을 믿는 자에게 견고한 성읍의 문을 열어준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신뢰하는 자에게 견고한 성읍의 문을 우리 주님께서 활짝 여시고 그 믿는 자, 신뢰하는 자를 그 성읍 안에 들이신다는 것입니다. 4절을 한번 볼까요? 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시미로다. 아멘. 영원히 신뢰하라. 여호와를, 하나님을 신뢰하라. 그러면 반석 되어주신다. 하나님께서 반석, 견고한 반석이 되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방패가 되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신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이 성읍되어 주시고 하나님이 산성되어 주시는데 그 견고한 산성 안에 들어가서 내벽과 외벽으로 막아주시는 그 안에 들어가는 자는 어떤 자가 들어가느냐? 이 상황 속에서도, 어려움 중에서도, 환난 중에서도 철저하게 주님을 믿고 신뢰하는 자입니다. 이 어려움 앞에 환경에 매몰돼서 비비온불하거나 절망에 빠져 있거나 두려움에 빠져 있는 자가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을 믿는 자가 그 문을 여는 자라는 것입니다. 성읍 문을 열고 그 안에 들어가서 안전하게 거할 수 있는 자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저는 마가복음 5장의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마가복음 5장에 보면 12회를 혈루증으로 앓는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 여인은 그동안 애를 썼습니다. 병을 고치고자 너무나 힘쓰고 애를 썼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병을 고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곳을 지나가게 되신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 갈 용기조차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고쳐달라고 말할 용기조차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에는 예수님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낫겠다라는 이런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지나가실 때 찾아가서 우리 주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었습니다. 그때 우리 주님의 선포입니다. 마가복음 5장 34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네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가지고 마가복음 5장과 한번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여인의 상황이 어쩌면 히스기야 왕과 남유다 백성들의 상황이 아닙니까? 이 여인은 12회를 혈루증으로 앓으면서 자기 힘으로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엄청난 위기였습니다. 12년 동안이나 병을 고치지 못했습니다. 이 병원 저 병원을 다 다녔습니다. 돈도 다 허비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병을 고치지 못하는 암담한 상황, 절체절명의 위기의 상황이었습니다. 남유다도 히스기야 왕도 동일한 상황이었습니다. 똑같은 상황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여인 앞에 예수님이 지나가시고 예수님에게 옷자락에 손을 대었는데 우리 주님께서는 그것을 믿음의 만짐으로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했습니다. 이 믿음이 치료의 문을 열었던 것입니다. 이 여인의 이 믿음이 기적의 문을 열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시대에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바로 이 여인과 같은 이 믿음입니다. 이 믿음을 가진 자, 철저하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 자는 성읍의 문을 열 수 있고 그 성읍 안에 들어가서 안전히 거하는 자가 되는데 내벽과 외벽으로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5장에서 뭐라 그럽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라고 합니다.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참 재미있죠. 평안히 가라. 오늘 본문에도 뭐라 그럽니까? 평강의 평강이라고 말하죠. 자, 오늘 이 본문과 함께 세 번째로 연관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자에게 견고한 성읍이 되어주시고 성벽과 방어벽이 되어줬습니다. 또 어떤 은혜를 주시느냐? 3절 한번 읽어봅니다. 3절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세 번째, 심지가 견고한 자에게 평강을 주십니다. 심지가 견고한 자에게 평강. 마가복음 5장에서도 이 여인은 마지막 병도 고치고 하나님 믿고 예수 그리스도 믿었습니다만 거기에 주어진 은혜가 바로 평강이었거든요. 샬롬. 오늘 본문에도 평강을 주신다고 합니다. 누구에게? 심지가 견고한 자. 그러면 심지가 견고한 자가 어떤 자입니까? 예체르 사무크라는 히브리어를 씁니다. 이것은 마음이 요동하지 않으며 언제나 일관되게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마음에 요동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환경이 어떠든지 오로지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자. 여기서 심지라는 단어는 예체르라는 히브리어를 씁니다. 이 말은 형성하다라는 의미의 동사에서 유래한 명사로서 마음에 형성된, 이 마음속에 형성된 계획, 의향, 목적 등을 의미합니다. 견고하다라는 말은 헛된 우상에게 눈을 돌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숨기는 것을 말합니다. 바다 물결처럼 이리저리 요동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어떤 환경, 어떤 어려움, 어떤 여건이 와서 우리를 흔들흔들하게 만들어도 심지 이 마음 상태, 마음의 목적, 마음의 계획, 마음의 의향을 중심에 딱 두고
흔들리지 말아야 됩니다. 심지가 견고한 자, 오직 하나님에게 마음을 집중시키면 무엇이 주어지느냐? 평강이 주어진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합니다. 평강의 평강이라고 말하죠. 평강의 평강. 사랑하는 여러분, 견고한 성벽 방어벽으로 우리를 감싸시고 지켜주시는 그 견고한 성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는 주님을 신뢰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랬죠. 주님만을 신뢰하고 또 신뢰하고 또 신뢰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이 신뢰하는 마음, 믿는 마음이 흔들리지 않아야 됩니다. 요동함이 없이 견고하게 우뚝 세워져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평강을 주시는데, 여기서 평강의 평강이라고 말하죠. 두 번 얘기하는 것은 완벽한 완전한 평강을 말합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어떤 환경,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완전하고 완벽한 평강을 주신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바로 샬롬이라고 말하죠. 히브리어로는 샬롬입니다. 그리고 헬라어로는 에이레네입니다. 이 샬롬이라는 말은 본래 완전하고 온전하고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상태를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시는 최상의 복이 바로 이 샬롬입니다. 이 샬롬을 누리는 사람이 누구냐? 심지가 견고한 자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면서 흔들리지 않는 자,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 어떤 위기 가운데, 어떤 환경 가운데, 코로나19 사태에서도 환경 보지 않고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이 심지가 흔들리지 않고 견고한 자에게 완벽한 샬롬 에이레를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본문을 이번 한 주간 묵상을 했습니다. 어려움 중에 묵상을 하면서 베델교회에 참 어려웠던 시절이 기억이 났습니다. 막 그때 감정이 이번에 딱 올라오더라고요. 그때 베델교회에서 너무 어려울 때였습니다. 처음 교회 부임을 하고 나서 이 베델교회 사정을 알고 보니까 지역은 노후화되고 낙후화되어 있고, 검사공단이 다 빠져나가서 김해로 양산으로 다 빠져나가고, 젊은이들이 다 빠져나가고, 해운대 온천장 동네 구서동으로 빠져나가고, 도시 공동화 현상이 나타나고 지역이 엄청 어려울 때였습니다. 그런데다가 교인들은 노인들만 남아 계시니까 불평 불만이 가득 차 있었고, 패배주의에 가득 차 있었고, 비비원불이 온몸에 배어 있었습니다. 무엇을 해도 안 된다고 얘기하는 그런 상황에 그때 만들어낸 표가 나는 잘 되는 사람입니다. 앞으로 더 잘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시간마다 외쳤습니다. 환경을 보면 절망이었고 어려움이었고 답답하기 거지없었고 눈물밖에 나지 않는 환경이었고, 그래서 그 표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표를 더 만들었습니다. 따라서 합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시마다 때마다 외쳤습니다. 나는 잘 되는 사람입니다. 앞으로 더 잘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계속해서 그렇게 외쳤습니다. 그러면서 열심히 기도 운동을 펼쳐나갔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안 되는 게 기적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어요. 그 어려움 중에서, 그 힘든 여정 속에서 환경이 변화된 것은 없었는데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 제가 너무나 이 충격에 휩싸이고 막 힘들어지니까 그때 생각이 많이 났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사회의 환경이 지금 너무나 좋지 않습니다. 무엇보다도 코로나19의 재확산이 교회 때문이라는 인식 때문에 심각한 상황입니다. 극단적으로 교회를 싫어하는 안티들이 지금 생겨나고 있고, 교회를 공격하는 사람까지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런 때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교회를 향해서 여러분 오만 소리를 다해도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이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는, 우리 한국 교회는 더 잘 될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국 교회를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저와 우리 성도들과 우리 교회를 평강의 평강으로
인도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샬롬의 상태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고 가실 텐데, 이 샬롬이라는 단어는 성경에 평강, 평안이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만, 이 평강, 평안만이 있는 그런 아주 단순한 단어가 아닙니다. 이 단어는요, 원수를 갚아주신다라는 의미도 있고요, 하나님이 보상해 주신다라는 의미도 있고요, 행복, 번영, 건강, 평안,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좋은 것들이 이 샬롬이라는 단어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만나면 샬롬 샬롬이라고 평안을 기원하며 인사를 했습니다. 이 단어 가운데는요, 정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최상의 복, 가장 좋은 것들로 다 채워주시는 그런 단어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그 약속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노래를 부르라 하면서 주님은 나의 성벽이시요 성읍이시요 우리 방어벽이 되시면서 이 노래를 부르고, 이 노래를 부르는 자리에 그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바로 주님만을 신뢰하고 주님만을 믿는 자는 그 성읍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누리게 되는데, 심지가 견고하게 세워지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최상의 샬롬으로 인도하시겠다라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코로나19의 재확산이라는 이런 참으로 심각한 상황을 우리는 맞이했습니다. 이 환경만을 바라보지 말고 이 순간에 우리는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나의 눈과 귀를 고정시키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이 순간 가운데 이 노래를 부르라. 이 노래, 바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님은 나의 산성이요, 주님은 나의 요새요, 주님은 나의 성읍이요, 주님은 나의 성벽이며 주님은 나의 방어벽이라고 우리는 노래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어려움은 어려울수록, 위기가 크면 클수록 우리는 더 크게 노래해야 됩니다. 주님은 나의 성읍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산성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성벽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방어벽이십니다. 외벽과 내벽으로 막아주시는 분이십니다. 더 크게 우리 주님을 노래하고,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는 그렇게 철저하게 믿고 신뢰하는 자들을 우리 주님의 성읍 안으로 다 초대해서 안전하게 거하게 하실 것이고, 거기에서 심지가 견고하게 되어 흔들리지 않는 자에게는 평강의 평강, 완벽한 평강으로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이 샬롬, 최상의 은혜, 그 어떤 누구도 누릴 수 없는 샬롬의 샬롬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게 될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코로나19 재확산이라는 이런 엄청난 시련을 우리가 맞이했습니다. 환경을 보면 두렵고 떨리고 어찌해야 할지 모르는 환경입니다만, 이럴 때 우리 주님이 말씀을 기억합니다. 이 노래로, 이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주님은 나의 성읍이요 성벽이며 방어벽이 되시고 나의 산성이시요 요새라고 우리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철저하게 주님을 믿고 신뢰함으로 우리 주님 성읍 안에 들어가서 평강의 평강을 누리는 그런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시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의 은혜가 코로나19 사태 중에서도 이렇게 예배의 성공자로 세워지신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특별히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어떤 위기 가운데서라도,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라도 우리 주님 찬송하며, 주님은 나의 산성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의 성읍이시요 나의 성벽이시요 나의 방업이라고 외치며 찬송하기로 다짐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에게 주신 표어를 구호로 한번 힘차게 제창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이들 함께 다 일어나세요. 다 같이 우리 힘차게 한번 하고 우리 교회가 부르겠습니다. 구호 준비! 우리의 사명을 위하여, 비전을 위하여 달려가는 인생.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